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흑암, 어두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죠. 사실 빛과 어두움 그러면 모두 빛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어두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는 뭔가 창피한 것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빛이 있을 때는 못 나오고 어두울 때 나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두움 또는 흑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뭔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결국 이 흑암에 앉은 백성, 빛을 본 백성 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그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냥 살고는 있지만은 매일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아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었다라고 누가 사실 말을 하겠어요? 누가 저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시오 하겠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당신 미쳤어. 내가 무슨 어둠 가운데 있어. 당신이나 나나 다음에 햇빛 이렇게 볼 수 있고 낮에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어둠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가 전파하기 시작하신 그 내용이 뭐였냐 하였으면은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어둠에 있으니까 이제 빛으로 나와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부터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성전을 찾아 나옵니다. 그가 매일 성전을 찾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죽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시므온은 매일 성전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루라도 빠짐이 없이 나오는 것은 행여나 내가 오늘 빠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못 볼 수 있을까 봐. 그는 매일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들은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였고
또한 이 날이 언젠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항상 깨어서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올지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매일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매일 나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해가 질 때 되면 오늘도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아기다. 그랬을 때 시몬이 마리아에게서 그 아기를 받아들고 기뻐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눈이 주님을 봤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내가 봤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 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 소리 한다고 했지만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보지를 못하고 언제 오냐고 다 거짓말이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언젠데. 그러니까 맨날 저 사람들이 언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고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놓고서는 언제 온다 했더니 오지도 않고 사기당해 가서 맨날 쫄딱 망해버리는 거. 그거 한두 번이냐고 그게. 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빛, 이 빛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앉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곧 죄를 의미하고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날 한국에 지금 계속 청문회가 있는 걸 보는데 거기에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얼굴도 붉히지도 않고 그냥 표정도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뻔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사람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거나
이러한 그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어둠에서 나오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점수를 주면 50점. 예,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알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면은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제가 참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서 하도 설교를 잘하신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길래 얻어서 들어봤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이제 일어서십시오. 처음 이렇게 일어섰어요. 그런 분이 하는 말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합니다. 이런 기억은 다 안 나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간단하게 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간단하게 하고 내 자신의 죄도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어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개를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디냐 이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를 한 삶이 나타나야죠.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를 믿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둠에서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둠에서 나왔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생활을 해야죠. 아니 예수 믿었다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는 옛날에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고집 피울 건 그대로 고집 피우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듣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는 나가면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이게 혹시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한다면은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에서 저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저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도 저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400년 동안을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말라기 선자를 딱 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셨고 그런데 침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또 솔직하게 이해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은
그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할 수도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고 따르니까 사기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니 곧 그리스도, 그 주를 나는 당신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뒤에 빛이 나타날 것인데 그 빛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가 또다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빛이 어떠한지 살피라 그러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 우리는 이 어두움을 악한 것과 양심에 가책되는 것들, 이런 모든 죄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겠다.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이게 성경에? 회개하라 그러셨죠. 회개하라 그러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받아준다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둠에 있지 말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건 뭐 철학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 있는데요.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말이지만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의미 같이 들려집니다.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신 겁니다.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해, 이거 다 별이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별이고 달과 이 모든 것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그때 계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지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곧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랬어요. 아담을 빚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을 빚어가지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 그냥 흙 덩어리였어요. 진흙이었습니다. 그냥. 뭔지 하여튼 진흙이지 뭔지 하여튼 주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 곧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흙이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빛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거죠. 어두움은 죄를 의미하고 빛은 진리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생명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는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안 믿음으로써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모하메드를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정죄,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았는 건데, 정죄가 뭡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이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사특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울릴 수가 없어. 서로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으려고 그러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선해요. 그런데 악하게 살려고, 어둠 가운데 살려는 사람은 그 행동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자기 악한 것이 더 악하게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 안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 자기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이 더 같이 있을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그 LA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뭐 여행을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 때문에 LA 갔다가 LA에서 이제 구경하는 그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랜드 캐니언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꼭 라스베가스를 들러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그냥 뭐 그런 도시를 많이 이름을 들었으니까 정말 뭐 어떤 거 하고 이제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요, 그 도시는 낮에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그냥 그 주위가, 소시 주위는 사막이고, 그 강이 조그만 것이 하나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그것뿐이야. 별로 없어요. 뭐 풀이고 뭐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낮에는 어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어때요? 휘황찬란합니다. 밤만 되면 그냥 이런 빛 저런 빛 그냥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 하면서 그냥 사람을 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결국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땡기는 게 땡겨. 어떤 사람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냥 재미로 해보자고 저보고 우리 거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낮이면은 볼품 없고 밤이면 살아나는 멋있는 이 도시가 뭡니까? 도박의 도시죠. 거기에 환락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의 도시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보면은 별 볼품이 없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보기 좋겠어요? 낮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와, 그냥 깡패도 어떻게 해요? 그냥 똘마니들이 보면 와, 우리 보스 정말 좋다 뭐 이러죠. 같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고 훌륭하고 와, 보스가 저렇게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품도 없고 추악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의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간은 다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하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마치 사단이 뱀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하고 똑같아요. 먹으면 아주 똑똑해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정말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되고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악을. 결국에는 악을 알아서 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한과 모든 그 능력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단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난번 말씀을 우리가 봤죠? 사단이 이 능력은 이 영광은 내게 준 것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악을 좋다고 하고 엉뚱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들고 엉뚱한 말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는 것도 이거 다 사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알아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죠. 어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냥 넘어가 주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말한 말, 이 말, 모세가 전한 말, 그 말이 결국에 심판대에 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뻔뻔해져 가지고
악을 행해도 뻔뻔해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나 오늘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알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또한 이 빛 가운데 살고자 하오니 주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여, 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여, 구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